여러분, 만약 마귀에게 경전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아마 이런 구절이 있을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항상 낙심하라. 네, 따라하세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힘써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도와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것에 반대되는 내용,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이지만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언어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였던지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원망과 불평을 하면 아마 마귀가 기뻐할 것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까? 불평 인생이 아니라 감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할 수는 있지만요, 인간들도 우리도요, 불평을 계속하는 사람 옆에서 살기는 참 힘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도 힘든데 불평하는 사람 옆에 살아가는 건 정말 힘들어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힘이 나지만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살 맛이 점점 없어지고 내 문제도 아닌데 남의 문제로 내가 더 힘들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 인생 되지 말고 감사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연구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참 많은 묵상을 하게 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히브리어 안에서 감사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독립적인 단어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많이 나오는데 독립적 단어가 없이 어떤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그 단어는 뭔가 하면 야다라는 단어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야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고백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어지고 또 한 번 더 파생되어진 의미로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 찬양, 감사라는 단어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감사라는 표현이 대부분의 경우 절대 다수로 하나님께 쓰여진 단어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곧 하나님께 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드문 몇몇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구약 성경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고 찬양하다라는 말도 다 고백하고 감사하다라는 단어로 바꾸어 이해해도 큰 무리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높임의 찬양은 그 자체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그 자체로 찬양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도요, 결국 하나님이 내 구세주, 내 주인이라는 것을 느끼고 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의 고백도 그 자체로 감사예요. 고백은 찬양이고 찬양은 감사고 감사가 고백이고 고백이 감사요 고백이 찬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개의 단어가 한 단어 속에서 쓰여진다는 것을 보면서 이 단어의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역대하 20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작년 가을, 여름 지나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여호사밧이라는 유다 왕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 역대하 20장의 말씀을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 이 감사라는 관점에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백이 찬양이고 찬양이 감사라는 이 하나의 단어가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는 이 노래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라는 말은 결국 여호와를 찬양하세. 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본문이 바로 오늘의 모든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의, 유다 백성들과 이 여호사밧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 세 개의 민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 나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답게 이 문제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합심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면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또 한 번 합니다. 문제를 만나면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신세 한탄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기도는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무능력을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기도는 내 형편을 잘 모르는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알려주는 인간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설득시켜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말하는 우리의 수단도 아닙니다. 기도는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려고 하실 때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과 모종의 협상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인간의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인간 편에서 시작되어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실 때에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인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인간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려고 하실 때에 얘야 달라고 해봐, 그러고 나서 주시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내가 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 편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 앞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십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할 줄 알지 못할 때에 여호사밧은 엎드려 기도합니다. 13절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의 처절함과 절박함과 간절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 여호사밧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린아이까지 다 나와 있는 그 자리 앞에서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대부분 괜찮다, 문제없다, 내가 다 해결할 거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나라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으니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도 모르고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는지도 모르지만 어떻게든 도와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해답이 없는 기도를 그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응답하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를 통하여 이런 설교의 방법으로 대답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 대하여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엄청난 헌금보다도 낫다. 어마어마한 예배의 성대한 의식보다도 훨씬 더 낫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까?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호사밧은 얼굴을 땅에 대는 극도의 경배의 자세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도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새 민족이 물러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 상황, 여호사밧이 처해 있는 문제 상황은 이길 수 없이 많은 적들이 쳐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이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상황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사밧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의 마음의 결단이 뭡니까? 20절을 말하잖아요.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가 나아질 때에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일이 풀려지고 나아지고 일이 잘 될 때 기분 좋고 흥겹고 감사하는 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데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별히 그것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로 미리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있는 태도를 여러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믿음의 태도인지.
우리는 대부분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고 나아지는 게 있고 변화가 있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있어야만 경배하겠다, 찬양하겠다, 감사하겠다, 고백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 있으면 한턱 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하는 일 잘 되면 얼마든지 선심을 씁니다.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베풉니다.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나아지는 것이 없을 때 감사한다? 이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 믿습니다라는 말로 인정받을 게 아니라 내가 아무런 상황의 진전이 없을 때에도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견고히 서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감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아니할 때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아니하고 상황의 진전은 없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 붙들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렇게 경배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여호사밧의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받아주시고 여호사밧이 싸워야 할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받아주시고 대신 이 전쟁을 치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건 서술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병을 두셨습니까?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병이 뭡니까? 숨겨둔 병사, 군사력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하나님께서 무슨 천사들을 보내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민족이 연합해서 전쟁을 하러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갑자기 두 민족이 연합하여 한 민족을 멸절시켜버립니다. 그러고 났더니만 이 두 민족이 또 맞서 싸워 한 병사도 남지 못할 만큼 서로 싸워 둘 다 멸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적군을 앞에 두고 아군끼리 싸우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평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똑똑하다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들입니다. 뽑히고 뽑힌 정벌군들입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판단의 실수가 아니라 어떻게 세 민족의 지도자 전부가, 세 민족의 군사들 전부가 서로를 이렇게 죽일 때까지 전쟁을 했을까요? 좀 싸우다가 보니 아니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이 전쟁을 치루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로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22절 초반부를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 노래와 이 찬송은 언제 있었던 노래요? 언제 있었던 찬송입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라는 찬송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엎드려 기도할 때 내가 너 도와줄게,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할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상황이 변할 때입니까? 변하지 않았을 때였습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였습니다. 일의 변화가 전혀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에 뒤이어지는 고백, 찬양, 감사는 내가 여전히 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신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대부분 시작과 끝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기적을 보게 될 거다. 기도하면 열매를 보게 될 거다. 기도하면 나아지게 될 거다. 우리는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까지 못 갑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까지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도가 응답을 가져오기까지의 그 과정에 있어야 할 지속적인 연료, 시동은 걸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고서도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찬양.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응답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열매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감사, 이 찬양, 이 노래가 지속되어질 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셨고, 이 노래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은 일을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여호사밧과 더불어 하나님의 열매를 보았습니다. 어떤 열매를 보았을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문제를 만난 사람이 문제만 없어지는 원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합니다. 이 문제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누렸던 은혜는요,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없어지고 적들이 물러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가지고 왔던 군수 물자, 그 엄청난 군수 물자, 재물과 의복과 심지어 보물까지 하나님께서 다 여호사밧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제를 만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전혀 알지 못했던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했던 여호사밧의 손에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으로 쥐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저 문제가 없어지는 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복, 심지어 여러분, 전 백성이 나가서 하루가 아니라 사흘 동안에 가지고 와야 할 만큼, 그러니 이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다는 뜻입니까? 유다 백성들이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릴 만큼의 물자를 가지고 온 군인들이라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정말로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서 손 놓고 땅에 얼굴을 대어야만 할 만큼 이 적들이 오히려 우리의 복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기막힌 역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 브라가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송축하다라는 의미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향하여 브라가 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축복하다, 복을 내려주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사용하면 송축하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높이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브라가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복을 주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름 없는 이 시스 고개 너머의 어떤 골짜기가 후대 사람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브라가 골짜기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브라가 골짜기요, 거기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축복의 골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 설 때마다 사람들은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문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송축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후대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이었다면, 후대 사람들이 이곳을 브라가라고 골짜기라고 부르기 이전에 여러분, 여호사밧과 유다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야다했습니다. 야다가 뭐라고 했죠? 고백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서게 될 거다.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브라가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야다하면 하나님이 브라가 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렸던 이 은혜의 복, 여러분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하고 땅을 파야만 나오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나는 문제를 만나 죽게 되었다고 기도했는데 그 믿음의 고백 이후로 하나님이 원래 내 것이 아닌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받아 누리게 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성경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야다, 브라가. 저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브라가예요. 그리고 우리의 브라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브라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으로 열매 맺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야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내 아버지, 나를 지키시는 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상황 속에서 견고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이 고백, 이 찬양,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대부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줄 아니까.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늘 설교를 하니까 우리 대부분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응답까지 이르는 사람은 많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번의 기도가 즉각적인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시작되어진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지속되어질 때에 어느 시점에선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어느 시점에선가 열매와 결과로 나타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해야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하면 감사할 건덕지가 전혀 없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붙드는 거죠. 이 문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일은 계속 꼬여 들어가고 있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은 나빠지는 것 내 눈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처럼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야다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복의 역사, 불화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지친 분들, 실망한 분들, 낙담한 분들, 하나님 섬기며 예배하는 중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 속에 빠져 있는 분들, 여러분이 부르고 있는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원망의 노래라면, 불평의 노래라면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야다의 노래, 감사의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삶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찬양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노래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감사 노래를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호사밧의 노래, 여호사밧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